오늘 우리가 이제 바라볼 그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이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교훈도 받으시고 또 숨겨져 있는 죄들이 또 발견되어져서 또 회개도 하시고 그렇게 영양식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또 그 다음 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복음학교 시작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 복음, 이제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놓으신 이 복음을 목사와 교사를 통해, 이제 결국 목사와 교사가 같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 또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목사를 통하여 훈련을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제 세우는데, 예수님도 3대 사역을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침, 전함, 치유함. 이런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 이후부터는 복음이에요. 복음. 왜 그러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 사실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이 책 전체가 복음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외에는 더 이상 없죠. 완전하게 정경으로 또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완전한 책을 한 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완전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목사인 제가 먼저 알고, 그죠?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그렇게 해서 제가 먼저 알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도록 만들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함을 받도록.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가정에서 복음 안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치유함을 받기 시작해.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이 명확하면,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성경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거든요. 왜? 성령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죠.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과거에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뭐죠? 너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죠. 왜? 우리가 직접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한 거예요. 과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죄사함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13번.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냥 모델하우스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집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드디어 실제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 머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걸 지금 누리면서 책 한 권, 정경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이 완성된 이 복음을 제가 먼저 누리고 복됨을 누리고 충분히 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사를 얼마나 훈련시키시는지 알겠죠. 얼마나 가난하게 만드시는지 알겠죠.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시련을 통하여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지 알겠죠. 목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다른 거 전하지 마, 복음 가르쳐.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함을 받아.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살도록 만들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 성령님 보내는 모든 이야기 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이야기 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하고, 지금도 성령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 목사인 역할을 하는 자가 가르치고 나눠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역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안에 이 복음학교를 통하여 정말 이제는 구약에는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복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성경에는. 자,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핵심만을 제가 전할 거예요. 핵심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감격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십자가의 날마다 죽어지지 않고 스스로가 종교생활 하듯이 스스로가 성경 읽고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볼 때 자기 눈으로 봐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보여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먹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아침에 내가 세상 일에, 직장에, 가정에 세상 일에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말씀 먹으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말씀을 열고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이 다 주어졌는데 그저 그냥 세상 일에 참여해가지고 세상 일만 하다가 24시간 그렇게 보내게 되는 또 성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일하시고 그리스도도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 지금 일하고 주도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복음학교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좀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좀 먼저 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제가 창조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느냐? 복음이라고 하면 대부분 예수님, 구원 이렇게 이제 다뤄야 하는데 창조 이야기를 먼저 다루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구속사를 하나님이 펼치시는데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구속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 내용이 구속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실 때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가 다뤄져야 온전한 복음이 내 안에 이제 서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특별히 사람을 왜 창조하셨나?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와서 살면서 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 그 목적이야? 그럼 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상 이 구원은요, 하나 더 내려봐 주시죠. 결국 새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망가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렇게 성경을 좀 보면서 왜 그러면 이 안에 복음의 내용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요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왜,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죠. 자, 이제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또 이 말씀을 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더합니다. 한번 밑에 내려봐 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은 그냥 아담과 하와의 결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거를 무수히 많은 묵상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죠.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달아 놓았군요. 창세기 한번, 여러분 창세기 한번 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창세기 2장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하와와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아담을 먼저 이렇게 지으시고 난 이후에 그냥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제가 이게 어떻게 이제 느껴져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이제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독생자, 하나님 안에서 유일하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들 예수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신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사랑이 어떤 대상을 통하여 같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한번 근거를 좀 바라보기 위해서 아까 전에 내렸던 부분 골로새서 한번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마지막 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한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불러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에게 주면서 교제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미쁘시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나는 끝까지 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신부를 내가 끝까지 살려서 내가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것이다. 사랑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지금 바라보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 그래서 참 이렇게 과거에도 예수님을 그런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만 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려고 하면은 인격은 지정의가 다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서로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 인격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지적으로만 알고 나 예수님 믿어요, 알아요, 이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요. 근데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요, 세례는요 예수님하고 처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세례, 내가 세례 받았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 이제는 내가
함께 머물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서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곧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경적 근거를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 이건 참 이게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됐으니까 혼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신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갑자기 지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신약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도 우리를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저기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함으로. 어떻게?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마음을 다해 신랑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주고 모든 삶을 다 내어줄 수 있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말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 면에서 구약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약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잘 세우시고 선별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원래부터 계획하였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가신다. 즉,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잘 이렇게 좀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보면은 어느 면에서 사실 성경이 보여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한 10단계가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더 이제 하루 이제 시간 잡아서 10단계, 10단계까지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 이스라엘 결혼 제도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어요. 정혼은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이 서약서 하나를 기록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집합, 누구 아버지 집, 누구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신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모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 될 사람이 청혼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뭐 거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 신랑이 준비해간 한 잔의 포도주가 있어요. 그거를 서로 반씩 나눠서 먹습니다.
포도주를 반씩 나눠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생명을 거는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걸 딱 마시고 나면 이제 신부 아버지가 두 손을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신랑 신부를 축복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딱 한마디를 하고 떠납니다. 뭐라 그러느냐? 신부여,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 시간에 당신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마치 여러분 뭐 성경에 있는 그 스토리를 좀 이렇게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결혼 제도가? 자, 그러면서 이제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특별하게 생사 걸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딱 떨어져서 신랑은 뭘 하느냐? 아버지의 감독하에 신부가 머물 집을 지어요. 아주 아름답게. 정말 신부를 이렇게 데려올 그런 집을 아버지 감독하에 짓게 되어져요. 자, 그럴 때 이제 신부는 뭘 하느냐? 신부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뭐 유다 지파 만약에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어지면은 베냐민 지파의 풍습이나 음식,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배워요. 앞으로 가서 내가 시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신랑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 곳의 풍습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또 하나는 뭐 하느냐? 신랑 외에는 그동안에 맺었던 이성교제를 다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절이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정절을 지키며 1년 동안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1년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신랑의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집을 다 이제 지은 것 같이 이제 느껴지면은, 이 아들아, 이제 집이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으니까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부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거기서 신랑 아버지가 사는 집, 신랑 아버지의 집에 다시금 도착하여 거기서 참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법적인 부부, 육체적인 부부, 모든 것들이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준 이제 부부의 역할을 그때부터 이제 해나가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 좀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있었던 그 초림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서 나중에 혼인의 이제 잔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이 비밀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 주시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보통 혼인을 치르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을 우리가 모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결혼 예식을 알게 되어지면 정혼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 육체적으로는 아직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법적인 관계에서 부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남자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이게 차원이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사실상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아내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뭘 해요? 하나님 나라의 풍습과 삶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서 누구의 아내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은 야, 저거 미친 얘기다, 저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지.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온전하게 단장되어져야 되지. 이제 모든 거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거 다 끊어버려야 되지. 지금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죠? 하나님의 관점은요 곧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눈이에요.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셔서 보게 만드시고 눈이 뜨게 만드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육신으로,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요, 육신으로 살면 이게 이제 세속적인 세계관인데, 세속적 세계관, 육신으로 살면요 육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좀 누리다가 좀 이렇게 다음 후세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유산시켜주고 기업으로 이어주고, 이게 이제 세속적 세계관이잖아요. 세속적 세계관 속에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돈 사랑하고, 그죠? 환경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 다 그것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이제 나아가는 사람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세 전부터 그것을 계획 세우시고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위험성이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금 새 창조의 과정을 겪게 하셔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것들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연합하고 그에게 속하여 있는 자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창조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천국에 머물지 못하고 그저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그냥 이 땅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랑하고 그냥 그저 거기에 그냥 내가 속해서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지금 지옥에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불타는 곳에 영원토록 죽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막 질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실 수 있죠. 저도 궁금했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신부 세우시려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겪으셨으면 나머지 사람은 뭡니까? 나머지 사람은 이제 알겠어요. 신부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드셔서 거기서 결혼 생활을 영원토록 하게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다 지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그냥 끓는 가마 속에 있어야 됩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그렇게 이제 나아갔는데 답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원래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지옥인데요, 거의 감옥과 같은 곳인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고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 하나님을 반역하여 나아갔던 그 영들, 마귀 우두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아들 신부로 제발 서, 신부로 제발 살아, 그리고 단장해, 거룩하게 준비해. 이걸 계속해서 사실상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 속에 알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도 그렇게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야. 사람을 보내려고 내가 만든 장소가 아니야. 그런데 누가 가느냐? 마귀와 사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속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한 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로마서 16장 16절 보면 그것에게 순종하는 자가 종이 되어진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드렸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든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요 사단에게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 속함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냥 거기서 딸려가지고 같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부는요, 아내는요 단장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맺었던 사랑의, 이 땅에서의 사랑했던 모든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요. 오늘도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지지 않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딸려갈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주기도문 그래서 암송 계속해서 하실 때도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제발 건져주세요.
악에서만 제발 건져서. 오늘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뭘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신다. 왜? 오늘의 영성이니까. 오늘만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딱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만약 오늘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훈련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요, 하늘의 것들이 흘러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 속에서 맴돌아요. 벗어나야지, 신경 쓰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더 신경 써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악한 권세들의 우리를 미혹하면서 사랑하게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흘려 들어와서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비로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다 끊어졌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묻어 살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것들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말씀도 이 시간 듣게 되어지고 은혜의 말씀도 들었는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힘물을 주셔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세계관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